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지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어느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갑자기 치킨이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킨을 이렇게 배달에 주문해서 시켰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같이 먹도록 이렇게 무도 또 썰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 무를 들어다가 이제 예쁜 그릇에 잘 담아서 이렇게 영감님도 좀 맛있게 잡숫게 하시려고 그 무를 들어다가 이렇게 주방에 가서 예쁜 그릇에 담기 위해서 들고 가서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보니까 닭의 다리 두 개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영감님이 철딱서니 없이 그걸 다 두 개를 다 잡숴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평소에도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닭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닭다리를 먼저 싹 걸러서 저에게 줘요. 의뢰 그러니 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의뢰 닭다리가 있으면 할아버지부터 드시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무 그릇을 탁 내려놓으면서 나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왜 못 산다고 하는지 그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치킨을 시켜놓고 왜 갑자기 못 산다고 하는가? 왜 그래? 괜히 이 사람이 또 짜증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어떻게 다리가 한 마리면은 닭다리가 네 개요? 두 개요? 한 마리가? 두 개인데 어떻게 두 개가 나왔으면 하나 왜 없을까? 하나를 당신 먹으러 남겨놔도 뭐한데 그거를 다리 두 개를 홀딱 다 이렇게 잡숴버렸냐고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그까지 다리 먹었다고 이혼을 해? 그거 한 마리 더 시켜서 먹으면 되지. 이 할머니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닭다리를 남겨놓자고 다 먹어서 그래서 내가 닭다리를 못 먹어서 섭섭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이 이 영감탱이는 어떻게 이렇게 배려가 없는가? 그것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와 관심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영감은 평생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혼자 다 먹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도 자기 할머니에 대한 그 배려를 하지 않고 산 그 영감을 보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은혜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빼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불협화하며 날마다 다툼이요 날마다 시험 드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 오면 그 문제가 다 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았는데 교회만 오면 불평불만이고 문제가 생겨버리고 짜증이 나고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빼서는 안 되는 것, 빠져서는 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교회 일은 은혜만 받으면 해결됩니다. 은혜를 빼고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 공동체의 어떤 관심을 가져버리니까 항상 이해적 관계에서 오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다 해결돼요. 중요한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라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번쩍 뜨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은혜 줄 자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어요. 또 니느웨 성이 있습니다. 이 두 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성의 공통점은, 첫째는 두 도시가 다 죄악의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도시가 같이 멸망 직전의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구원시키시고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을 보냈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두 도시에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가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고,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의 회개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은혜 줄 자에 은혜 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고, 니느웨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이 한 도시의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운명이요, 우리 가정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는 은혜 주고 싶은 자에게 은혜 주는 거니까 니들이 얘기하지 마. 세상 속된 표현을 말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니까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뜻인가? 하나님 마음이 동하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안 동하면 안 주신다는 뜻인가?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자로 작정하셨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함께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대로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로 이렇게 작정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작정하셨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 받을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은혜 받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었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렇게 알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는가? 그 위에 여러분이 본문 요한복음 8장 26절, 그 29절 위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그가 많은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나를 보내신 이가 훨씬 참되다,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슨 말씀하셨느냐? 말씀으로 오셔서 항상 많은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그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로 알리라.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듣고, 항상 듣고 그 들은 것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경험을 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만을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이라고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를 하려고 해도요, 부모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 걸 알아야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걸 해드리지. 어머니하고 대화가 단절돼 버렸어요. 듣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걸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할 것이다 라고 드리다가 어머니하고 드리고도 어머니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당신 뜻대로 행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 일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도록 순종하고 죽기까지,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분이 함께하시면 그냥 함께 있는 겁니까? 그냥 옆에 앉아만 계신 겁니까? 그분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백화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장소들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습니까? 오늘날 특히 어떤 디지털이 발전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어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끄집어냅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는 이게 갬블링 하는 게, 다시 말해 이 뭡니까, 슬롯 머신으로 이렇게 도박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도박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알아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끄집어내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쇼들을 그 안에서 펼쳐집니다. 그거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보고 끝나면 그냥 가는 거죠. 끝나면 바로 다 나가는 입구가 다 카지노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르륵 똥똥 또르륵 다 카지노 하면서 돈 넣고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세상은 보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신앙은 듣는 데 관심이 있네요. 듣는 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요, 막 강단에 막 어마어마한 무슨 막 이런 어떤 이 뭡니까, 화면을 설치하고 막 화려하게 불이 번쩍번쩍하게 하고 조명이 확 돌아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큰 대형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볼거리들이 얼마나, 입구에 라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전시되고 하면서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볼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와, 우리 교회 하면 아름답다, 우리 교회 하면 뭐 너무 뭐 멋있다, 뭐, 이것이 교회 평가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거라는, 듣는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 어떻게 잘하나 보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저들의 찬양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듣는 거예요. 설교도 듣는 겁니까? 설교하는 목사를 보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신앙은 듣는 거예요. 세상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세상을 역류하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반대로 세상의 영향력을 교회가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요? 보는 것이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식한 사람은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래.
그 와서 예배 보다가 졸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가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인류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맨 처음에 아담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간단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먹지 말거라. 그 소리를 봤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어요. 그 보는 것이, 그 듣는 것이 보는 것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그랬어요. 들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순간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듣는 거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듣고 배움으로, 왜 듣고 배우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들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인간의 말만 듣고 갑니다.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아,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구나.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 더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성경엔 더자가 없어요.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구나. 그러면 보고 믿는 것은 복되지? 복되지?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건 어때요? 할 수 없이 복을, 할 수 없이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야, 옆구리도 찔러봐라. 야, 내 손바닥에 손 좀 넣어봐라. 도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였듯이 그 영혼을 어찌하든지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지, 우리 주님의 방법은 뭐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요? 보지 않고 믿는 거야. 그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다고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 보지 않고 듣고 믿는다는 거지. 너 죽으면 천국 간다.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듣고. 천국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쳐졌냐? 그래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하러 무리를 걸으시겠어요? 주님이 뭐하러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주님이 뭐하러 눈먼 자를 눈뜨게 하겠어요? 아무리 말하고 듣고 믿으라고도 아니니까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라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은 어디가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뭐냐? 아, 들어야 되는구나. 듣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어떻게 기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르침도 받지 아니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이게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왜 열심히 하는 게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할수록 교회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열심히 할수록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하는 거, 자기 기분 좋은 대로. 그건 자기가 기분 좋은 것이지 저 사람도 기분 좋은지 저 사람도 기분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알고 봉사를 하고 알고 헌신하고 알고 수고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니 성도들도 기쁘고, 그래 모든 기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거룩한 기쁨 성락교회예요.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지.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거로 배우고, 그리고 듣고 배우고, 이것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그걸 알아. 그냥 듣고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분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분 말씀을 들어봐야 알지. 그래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님은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는 항상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하셔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못 줘서 안달이시 못 줘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의 여러분 손자들을 볼 때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뭔들 안 주겠습니까? 뭔들 안 줘. 주머니에 있으면 다 주지.
왜? 그놈이 나를 기쁘시게 하거든.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요.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하고 손자가 나를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니까 뭐든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이에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보니까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고 배워야 돼. 그러니까 듣고 배우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건 자기 만족이요, 자기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듣고 배움이 없는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듣고 배우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기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줄 적에 은혜 주는데 은혜 주려고 작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 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 아는데 우리 행동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문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치 않고 이른 아침에 이전에 남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그 일을 한다는 건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상식과 내 어떤 문화적 어떤 환경적 어떤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생겨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듣고 배우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종은 듣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가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러니까 은혜를 주려고 작정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못 받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로 작정하시면 은혜는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아니요 사랑이 없어도 아니요, 다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 받을 자가 못 되었는가? 아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부터 들어야지.
그래서 듣고 배운 대로 이분은 행했던 거예요. 모든 삶이 듣고 배운,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대로 행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부터 듣고 배우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보면요, 이렇게 살아보면 딱 보면 아유, 저 사람 아주 은혜 받을 사람이요, 그렇게 평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 참 은혜 받을 사람이야. 아니, 목사가 봐도 이렇게 아유, 저 사람 참 은혜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봐도 아유, 저 사람 참 은혜 받을 사람이구만. 우리도 판단해서 알겠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실수하시고 은혜 받도록 작정되지 않은 자라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기를 작정된 자에게 은혜 안 주시고 이런 실수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봐도 알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은혜 받는 일을 과연 무엇인가? 내가 과연 은혜 받을 그 조건, 다시 말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거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문맥대로 말하면 은혜를 받을 자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만큼 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데 어떻게 그분 명예에 내가 목치를 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데 나는 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문맥대로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로 작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저에게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어 라고 작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운명,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사랑을 빼놓고 논할 수 없듯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빼놓고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해서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요, 절대적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데,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작정된 자가 되게 하여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